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정재호 목사님께서 현대교회와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참 우리 모든 재직들께서 참 유익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더 유익하고 꼭 여러분들에게 맞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점심 잘 드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좀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9시에는 평택 시내에 있는 장로교 고신 측에 해당하는 주민 장로교회에 가서 일부 예배 설교를 초청받고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자마자 빨리 또 뛰어와서 제가 지금 은퇴 후에 우리 목회자들이 모이는 노을교회 전 교인이 5명입니다. 거기에서 또 오늘 설교하고 오후에 또 이렇게 대학교회까지 왔습니다. 설교 3편을 지난주 주간 중에 준비하느라 배달의 도서관에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늘 우리 대학교회에 공부를 제일 먼저 해서 제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죠?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죠. 무슨 뜻인지는 오늘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게 목표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수많은 이제 사람들과 또 천군 천사들과 또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하는 내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사이사이마다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제 계시를 보고 그걸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본 분은 알겠지만 저는 요한계시록을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 예배 때 2번이나 강의를 했습니다. 그 전체를 한 2년 이상 걸렸겠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비교도 할 수 없고 이스라엘하고 이 지금 전쟁을 치르는 나라의 그 상황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7년 대환란의 이 지상에 일어나죠. 근데
그걸 미리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예배되어 있으면서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봤어요. 근데 너무 그 계속되는 뭐 인해재앙, 대접재앙 이런 재앙들을 볼 때마다 막 까무러질 정도가 돼요. 그때마다 말하자면 사람이 너무 넘치는 그런 환상과 계시를 볼 때 감당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영을 데리고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제 11장 정도 넘어오면은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또 건너뛰어서 14장 정도 오면은 또 14만 4천 명이라든지 수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장면, 또 천군 천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그 둘러싼 모든 존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가대 하는 분, 또 찬양 이렇게 앞에 인도하는 분은 영광스러운 줄 아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늘 꿈이 천국 가서 제가 목살 일이 없잖아요. 거기는 천국인데, 그죠? 그래서 지금 바라는 소원은 그때 가서 조그만 팀이라도 저에게 찬양팀을 맡겨주든지 성가대를 맡겨주면 지휘자하고 싶은 게 최고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천국의 가장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찬양하는 자리에 다 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주 내용 가사가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가르쳐줬죠.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 가르쳐주신 내용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입버릇처럼 지금부터 천국에 가서 찬양할 내용을 그냥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게 입에서 그냥 자주 나와야 돼요. 튀어나와야 돼요. 영광과 권능.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고 또 권능으로 임하시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대학교에 새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그럼 이제 오늘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좀 서론적인 이야기, 특히 이제 교회가 어떻게 그 시작이 되었는지, 그 교회 이제 지나간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그러한 것까지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쭉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그 교회가 오늘 이제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의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오늘의 이런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더 성장하고 확장되고 부흥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부터 오늘 말씀 나눕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비전과 목회 전략, 특히 이 목회 전략은 제자들의 그 역할이 그럼 뭐냐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는 평신도를 깨우는 목회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 평신도를 깨우는 목회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제자화와 사역자화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옥하나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고 하는 그 저서 한국과 세계 교회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죠. 실제 목회 현장에서 이것을 적용했는데 오늘 여러분 알다시피 사랑의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구경꾼이었던 성도들을 제자로, 또 제자 훈련 마친 사람을 사역자로 양성을 해서 그들이 교회를 섬겼고, 또 그들이 그 교육받은 대로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한 도구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제자 훈련이라는 일주일간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옥하나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내가 제자 훈련을 하도 강조하니까 다 제자 교육 받은 것 같지만은 한 절반 정도 제자 훈련을 받았대요. 자기 교인들 중에 뭐 수만 명이죠. 근데 그 중에 그게 1년 과정인데 거의 뭐 한 40몇 주인데 1년 정도 걸리죠. 그래서 그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 마친 분들은 사역자 훈련에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하면요. 제자 훈련에서 그냥 너무 뒤어가지고 20%도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사역자 훈련에서 그냥 대폭 이제 숫자가 줄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를 키우는 거니까 이 소그룹 리더를 키우는 건데 사역자 훈련에는 20%도 안 들어온대요. 근데 이제 그들을 잘 또 1년 동안 훈련합니다. 근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가 전도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이라는 교재를 갖고 1년 동안 실제 그 리더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실습도 다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건데 그걸 마쳐야 비로소 순장을 시킨대요. 장로교나 우리 성결교회는 구역장이라 그러죠. 뭐 감리교회는 속이라 그러고 그게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 그 순장이 될 수 있는 건 3년의 교육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평신도를 깨워서 그들이 교회의 사역자로 또 전도와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교에도 이런 과정이 있을 거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제자 교육이나 사역자 교육을 보면요. 제자 교육은 특별히 기본적인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가르쳐요. 사역자는 이제 교회 일꾼이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나중에 그 전도자 훈련은 진짜 실제로 우리가 나와서 현장에서 전도를 내가 스스럼없이 내 있는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니까 참 훌륭한 그 단임 개별 교육인데 어느 교회든지 이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평신도들을 다 일꾼으로 세워야 되고 평신도를 이것이 깨우는 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을 따로 말 안 하더라도 알아서 넣으시고 그 안에 가로의 말을 여러분이 찾아 넣으셔야 됩니다. 자, 전교인의 사역 참여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사역 축제와 동기부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역 참여라는 것은 교회 구성원 중에 사역에 동참하는 비율은 교회의 건강 지수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성장한 교회에 대한 그 탐방을 갔을 때 미국에 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프레이즈 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에 아주 오랫동안 심무하신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인 가운데 80%에서 85%는 전부 사역자입니다. 다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매우 건강한 교회입니다. 100년이 한 그 당시에도 110몇 년이 됐다는데 교회가 너무 계속해서 성장하고 건강한 내용적으로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역자 훈련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교회 등록할 때부터 자기 교회 안에 있는 사역의 종목이 한 150여 가지 돼요. 그 리스트가 딱 있는 거를 설문지를 주면서 자기 은사에 맞는 사역 부서에 신청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신청하면은 일단 훈련을 거쳐서 그 부처에 이제 배치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에서 사람들이 좀 쏠림 현상이 있으니까 1지방, 2지방, 3지방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 사역 부서에 자기가 신청을 하면은 그걸 교회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부서에 배치시켜 주는데 그 사역 부서에 하다못해 예를 들면 주일학교 아이들 신발장 신방을 정리, 뭐 애들 뭐 코 올리는 아이들 코 닦아주는 거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에 주일날 교회 오면은 그분들도 이 자원봉사하는 게 몸에 배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 뭔가 교회 와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것은 모든 교인들 뭐 직원이만 아니에요. 모든 교인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찾아주고 그리고 찾아줄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도 보니까 자기 사역의 재능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달란트를 찾기 위해서 설문표를 줘요. 은사를 찾는. 그래서 그걸 다 한 30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체크하면은 그 수치로 이 사람의 은사가 제일 강한 쪽이 어떤 건지 그게 나와요. 그 뭐 이렇게 1, 2, 3 쭉 한 순위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는 사역 부서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배우고 와서 저희 교회도 전통교회죠. 지금 올해 104년이 이제 됐으니까 이런 그 전통교회도 가능하겠구나 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사역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직원들 중에 직원도 100% 사역을 안 해요. 이름만 걸어놓고 별로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교회 안에 대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5%에서 한 20% 정도만 사역하는데 그것도 대개 다 직원들입니다. 재직들이죠. 이 재직들이 그냥 헌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 사역률입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해마다 사역 축제를 했어요. 그렇게 연초에 되면은 모든 사역 부서에 대해서 사역장들이 나와서 자기 사역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소개를 합니다. 그걸 한 3주 정도 여러 사역장들이 매주 몇 명씩 나와서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사역축제의 날이 있습니다. 사역축제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대개 2월 첫 주 정도가 되는데, 그때는 부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한 20개 정도 사역부서가 있고, 각 사역부서에는 2개 내지 3개의 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부서의 그 책임을 맡은 이제 리더들이 전부 이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사역부서를 막 PR하고, 그날 막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이러면서 자기 부서에 들어오라고 막 사람들 유혹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날 사역 신청서를 다 제출하게 해요. 그래서 해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요, 거의 60%에서 70%까지 올라왔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남의 동네 이야기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사역부서에 여기는 직원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부서는 모든 성도들이 사역부서에 다 들어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회가 직원들만 위한 직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들어와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실제 해보니까 사역축제를 하고 사역을 찾아주고 또 사역에 배치해서 또 부서들이 그렇게 모여서 일하게 하니까 참 성장에 큰 동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런 비전은 영성 목회와 소그룹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각종 기도회와 또 알파 코스라는 세 가족을 위한 그런 성경 공부 코스를 우리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아멘 할 자리예요. 다시 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자연스럽게 역사할 수 있게 교회의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각종 기도회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 근데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요, 평소에 이제 교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1000명 나오면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도 한 300명 미만이에요. 참 근데 아쉽죠. 그래서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저녁 특별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반까지 1시간 반 터울을 두고 우리 부교육자까지 저까지 해서 4사람이 모든 그 시간을 맡았습니다. 한 사람은 6시 타임, 뭐 담임 목사는 7시 반 타임, 그 다음 타임은 9시, 그 다음에는 10시 반 타임, 이렇게 해서 4번의 타임을 맞춰놓고 자유롭게 선택해서 뭐 늦게 퇴근하는 사람은 늦게 와도 되고 일찍 올 사람은 일찍 왔다 가고 이렇게 해서 했더니요, 그때는 출석률이 500명도 넘게 출석하는 거예요. 한 600명 가량 나온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의 훈련을 계속 시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영시 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나요? 밤 12시 땡 할 때 기도회 시작해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끝나요. 요즘 하라면 한 명도 안 올 거예요. 그죠? 저희들 때는 뭐 주부들이 별로 일도 없고 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 91년에 부임해가지고 기도회 운동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영시 기도회를 일으켰는데요. 한 50여 명 나오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야,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 몇 해 지나니까 그냥 자동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안 모여주고 이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열심, 뭐 새벽 기도회도 할 수 있고요. 또 뭐 저녁 기도회 할 수 있고, 영시 기도회도 할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부흥회도 할 수 있고, 또 주일날 오후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기도원이 우리 평택 주변에 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오후 예배는 다 교인들 차로 식사하고 나서 바로 그냥 다 싣고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집회하고 6시에 밥 먹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유롭게 기도할 사람은 뭐 산에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와도 되고, 그래서 기도원으로 바로 오든지 교회에서 바로 출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강사 한 명 불러서 설교하고 저도 설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교인들에게 산상기도를 통해서도 굉장히 영성을 이렇게 갖게 하기 위해서 훈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알파 코스는 새신자를 훈련시키는 건데, 이것은 뭐 영국에서 시작한 이제 이 성경 공부이면서 새가족 혹은 새신자를 교회 정착시키는 10주 과정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10주 과정 동안에 이제 보통 한 그룹이 12명입니다. 그래서 4사람은 섬기는 사람이고 8명은 새가족입니다. 새신자죠. 그래서 2사람을 이제 스텝이 2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주 동안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2사람을 열심히 잘 섬겨요. 마치 교회 오면은 막 안내해주고 자리도 앉혀주고 성경도 찾아주고 이 새가족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주간 중에도 전화하고 또 뭐 가끔 선물도 주고, 그리고 교회는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하는데 6시 오면은 저녁을 거의 반 뷔페 정도로 잘, 요즘은 다 가준다고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밥 한 끼를 잘 줘야 돼요. 특히 새가족은. 그리고 저녁에 오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가족이나 아이들 다 데려오라 그럽니다. 남편까지 저녁 먹고 가도 되니까 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해보니까요, 남편하고 애들까지 다 데려와서 밥 다 먹이고 애들 데리고 남편은 가고 자기는 이제 성경 공부 계속 참여하고, 또 아이를 끝까지 봐야 되는 사람은 애들을 봐주는 또 우리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10주를 하게 되니까 나중에 6주와 7주 사이에 성령 수양회를 해서 하루 기도원에 가서 그날은 성령에 대한 설교를 종이라고 저녁에 성령 집회를 합니다. 다 성령 받아요. 거의 90% 이상이 회개하고 막 방언도 받기도 하고 막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을 하니까요, 우리가 새성전을 짓고 와가지고 10년 만에 1년에 한 2번 정도 해서 22회인가까지 제가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그 사역하는 동안에 새가족이 정착하면서 교회가 이런 걸 전문 용어로 회심성장이라 그래요. 그냥 교회 와서 사람들이 그냥 뒷문으로 다 나간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 정착하느냐? 이런 새가족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받고 자기를 섬겨주는 사람들을 보고, 와, 내가 이런 대접을 받다니, 이런 감동을 받고 이러는 가운데 교회 뿌리를 내요. 통계적으로요, 많은 분들이 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와서 왜 성도들이 자꾸 빠져나가느냐, 새신자들 왜 정착을 보다 빠져나가냐, 최소한 교회 와서 5명이 아는 사람만 있으면 절대 교회를 안 떠난대요. 그런데 5명을 사귀는데 1년이 지나도 5명을 못 사귀는 거예요. 왜냐면 구역에도 잘 안 나간다든지, 뭐 남정도 여정도도 안 간다든지, 또 사역부서 여러 부서에서 가서 일도 안 한다든지, 이러니까 혼자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어느 날 사라져요. 뒷문으로 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명 이상의 좀 알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알파 코스를 하면요, 이들을 얼마나 챙겨주고, 그리고 또 함께 하니까 되게 이제 4개 조로 하면은 4, 4, 16, 16명, 이제 16명의 스텝이 있고, 그리고 그 48, 32, 32명 내지 한 35명 정도가 이제 그게 게스트, 말하면은 이제 대상자들이 되는데,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요, 14명은 직접 조에서 섬기지만 그들이 밥 해주는 식당조, 애 봐주는 사람, 또 뒤에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실에서 그 행사 진행되는 동안에 내내 기도하는 기도조, 뭐 이렇게 해서요, 이 40여 명을 섬기기 위해서 40여 명 이상 되는 스태프들이 섬깁니다. 그걸 10주간 해요. 1년에 2번 해보세요. 이들이 1년에 한 40명, 한 80여 명 중에 7, 80명은 교회에 다 고스란히 남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회심 성장을 통해서 10년 만에, 교회를 지어서 이동할 때는 작년 300명 모였던 교회가 10년 지나니까 거의 900명, 1000명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후임 목사님 오셨는데, 코로나 지나면서도 미디어 이 목회를 잘해가지고 지금 한 1300명 정도가 출석한다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영성 목회를 집중하고 또 소그룹 리더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슨 목회? 모성적 목회입니다. 자, 모성적 목회,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요즘 이제 가정교회 형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정교회 지난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미국의 우리 교포교회에서 휴스턴에 있는 그 모 교회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한국으로 오히려
수입이 되어서 그런 교회 형태로 하고 있는 교회들 꽤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미에 있는 남구미 교회라고 하는 거기도 고신적 교회였는데 거기에서 일주일 교육을 받았어요. 주일날 오후에까지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한번 부목사한테 부탁을 하고 월요일부터 주일 오후에 이제 그 마치는 그 분가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참여하고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만 일종의 교육받으면서 가정교회가 뭔지를 잘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는요, 평신도가 목자가 되고 목녀가 돼서 자기 그 목장에 있는 사람들을 케어해 주는 겁니다.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야말로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다 마친 훈련된 리더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1년 동안 자기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또 저녁밥 다 해먹이면서. 그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교포교회는 가능한 것이었는데 한국교회 상황에는 조금 안 맞는 교회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처음 개척할 때부터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를 이제 시작했다든지 또 이제 대표적인 예가 샘물교회, 박은종 목사가 거기 신부할 때에 그 교회를 가정교회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평소에는 뭐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다 했는데도 이 교인들이 너무 교회에 와서 뭔가 얼굴이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고 행복해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박은주 목사가 제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속 이야기를 다 해서 알았습니다. 성도들이 별로 행복해하지 않는 것 같고 자기도 교회가 계속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분당에 아주 요지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자기도 별로 즐겁지가 않고 늘 내가 이게 부동산 업장가 목상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매일 교회는 뭐 주차장 부지 때문에 걱정돼서 주차장 부지 사야 되고 또 막 뭐 또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면 주변에 있는 건물 사가지고 거기서도 뭐 동시에 배터리해야 되고 이런 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목회인지 뭔지 좀 헷갈리는 그런데 휴스턴에 부흥회를 갔다가 그 교회를 가정교회 형태로 주일날 대회 900명 모이는데 각 목장에서 모이는 교인들은 1100명이 모인다 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 가정교회를 자기 교회에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교회 그동안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받은 이제 직원들을, 재직들을 다시 이제 목자와 목녀로 훈련을 시켰는데 자기 교회에서 어려우니까 직접 데리고 그 훈련을 가정교회를 잘하고 있는 교회에 200~300명을 데리고 가서 막 1박 2일, 뭐 2박 3일 이렇게 훈련받고 준비하는데 2년이 걸려가지고 교회를, 체제를, 시스템을 가정교회 형태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안 맞는 사람들이 좀 뚝뚝뚝 떨어지고 한 3~4천 명 모였는데 1000여 명이 이제 다른 교회로 다 옮겨가고 그 뒤부터 다시 차곡차곡 들어오는데 들어온 사람부터는 너무 정착을 잘하면서 그 이상의 성도수가 또 모이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정교회로 해라 뭘 해라 이런 이야기보다 이 속성이 뭐냐 그게 핵심이 뭐냐 하면은 모성적인 목회라는 거예요. 목자와 목녀가 평신도가 목회자 같은 심정이 되어가지고 어머니처럼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역의 식구들이 어떤 대소사가 있으면 이 목자와 목녀가 앞장서서 그들 달려가서 아주 교육자처럼 그들을 챙겨주고 돌봐주고 하는 가운데 코로나 기간에 가장 교인이 성도들이 떠나지 않고 건강하게 그 코로나 기간을 잘 견뎌낸 교회가 가정교회 형태를 갖고 목회한 교회들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학교에도 이제 대학교에 특수성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일반 교회하고는 좀 다른 뭔가 특수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되는데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이런 소그룹인 구역이나 이런 뭐 각 기관이나 뭐 어떤 성경공부 그룹이든지 어떤 이런 소그룹에서든지 이 모성적인 마인드를 가진 우리 리더들이 그렇게 어머니 같은 심령으로 잘 이렇게 돌봐준다면은 저는 어디서든지 교회는 항상 훈훈하게 또 건강하게 잘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 세대에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제가 후임으로 왔는데 원로 목사님은 70세 은퇴하고 저는 40살에 부임했어요. 그때는 교회가 한 250여 명 이 정도 작년 출산할 때니까 제가 또 깡시골에 한 11년간 농촌교회 목회하다가 평택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 촌놈이 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교인들이 걱정을 했을 겁니다. 저렇게 촌에서 11년이나 있다가 이 도시에 와서 목회 잘 하겠나 하는 걱정을 했겠지만은 저는 첫날 설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촌에서 왔다고 촌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좋게 보면은 무공예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든지 간에 제가 어쨌든 열심히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무공예 목사님이야 이렇게 소문을 냈더라고요. 촌놈이라고는 안 하고
제가 보세요. 지금 촌놈같이 보이는가? 머리 컬러를 보세요. 제가 촌놈은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옛날 시대에 원로 목사님 때는 보니까 와서 이제 원로 목사님 어떻게 목청에 들어보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성적 목회였어요. 아버지 같은 아주 권위적인. 목사들도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화 오면은 정 목사입니다. 이 홀리 보이스 알죠? 그러다가 야 나 친구야 누구다 이러면 네가 이러면서 금방 홀리 보이스가 그냥 평소에 하던 목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만큼 권위를 목소리에도 깔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권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지금 사회 속에서 이 사회는 이미 수직적입니다. 매주 종적인 구조죠. 그래서 막 그냥 아버지 같은 구조가 사회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상사들한테 그냥 직소리 못하고 같이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은요, 막 상사 앞에서 저를 막 90도 각도로 하고 막 이건 이 조폭 사회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너무 깍듯하고 그냥 막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조직 사회라는 게 이런가 할 정도로 매우 부정적이고 매우 수직적인 사회에서 우리가 다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는데 그럼 교회 와서도 뭐 장로님, 권사님 막 그냥 막 이렇게 수직 구조여가지고 막 나 같은 처음 온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그 신대문에 다닐 때 목회 상담을 공부했는데 그때에 벌써 여러분의 세대 때는 모성적 목회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 부정적인 사회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오는 사람들이 교회조차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절대 정착을 못할 겁니다. 모성적 목회를 준비하세요 하는 그때 교수님 얘기를 듣고 또 저는 모성적 목회가 저의 성품하고 좀 맞아요. 우리는 아들만 내리는 집에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제일 맞이 누님 낳고 밑으로 아들만 쭉 넷을 낳았어요. 근데 제가 차남입니다. 그게 제일 가운데죠. 저는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밑에 남동생도 둘 있고 또 우리 부모님은 자식 욕심이 많아가지고 6살짜리 딸도 나중에 입양을 했어요. 그게 저는 뭐 여동생 남동생 너나 뭐 제일 가운데 토막이죠. 그게 무난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 어머님이 어디 가면은요 형한테나 또 누나가 일찍 시집을 갔으니까 뭘 맡기질 못해요. 그래서 재우야 너가 해라. 그래서 설거지 다 하고요. 제가 청소도 하고 매일 담당이 그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격이 굉장히 좀 모성적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전부 나한테 시켰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청소 잘하고 지금도 뭐 설거지 잘합니다. 밥도 잘하고요. 자, 어쨌든 목회자가 권위적인 목회 시대가 아니다 이거죠. 또 그렇게 하면은 물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젊은 우리 목회자들 후배들 보니까요 아직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고 저렇게 권위적으로 목회하는가. 목소리부터는 좀 바꿔라. 그게 뭐냐.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지금 이 사회는 이렇게 각박하면은 교회 와서는 분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 알파고스의 스태프들처럼 그렇게 잘 섬겨줄 때에 정착한다 이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그 교회 비전 가운데 모성적 목회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선교지향적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세계 교회의 트렌드가 선교 목회 또 혹은 선교 교회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저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좀 앞서갔죠. 교회가 사회 참여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태극기 부대로 나가는 사람 또 또 진보처럼 막 그냥 비판하는 이런 데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건 직접 행동으로 참여하는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면 소셜 액션이라 그래요. 그렇게 사회 참여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성결교회나 또 우리 대학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셜 서비스가 있어요. 사회 봉사를 통해서 사회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또 우리 교단이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소셜 서비스를 더 알기 위해서 학부 이 4년 동안에 사회복지를 사이버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해 보니까 목회보다 더 세밀하게 잘 가르쳐주고 더 케어하는 것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구나. 말하자면 우리 목회로 얘기하면 실천신학적인 분야가 이 복지 쪽에는 더 강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끼면서 이 교회에서 정말 이런 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그런 걸 교회가 좀
이게 잘 실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복지는 뭐 여기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복지도 있고 노인 복지도 있고 가정 복지도 있고 학원 복지도 있고 뭐 요즘은 복지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교육 복지까지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복지 중에서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복지가 어느 부분일까? 저는 복지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데 교회 안에도 나이 드신 분이 많은데 노인복지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인대학을 시작하고 노인들을 돌아보다가 나중에 새 건물 건축해서 와가지고는 더 어려운 노인을 돌아보자 해서 독거노인을 돌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독거노인들의 숫자가 자꾸 불어나고 또 시에서 도에서 뭐 보험공단에서 많은 도움 후원을 해주니까 지금 뭐 1,500명에서 2,000명 가량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있으니까 뭐 전국의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만큼 독거노인을 돌보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공성을 잘 생각하는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에도 대학교의 특성이 있지만 우리 대학교에도 우리 교회 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평택 지역사회 여기에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 형편에 맞는 그런 복지 분야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줄 압니다. 특히 유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특별한 우리 선교활동도 할 수 있겠죠. 우리 교단의 남전도의 연합회에서 참 특이한 일을 하는데요. 외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을 위해서 충남대학교 앞에 또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앞에다가 학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와서 뭐 자기네들 동아리나 소그룹도 모이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 학사를 만들어서 유학생들이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유학이 끝나고 떠나게 될 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에도 뭐 형편과 처지는 다 각 다르겠지만은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특성에 따라서 어쨌든 그런 공공성을 함께 생각하는 교회 비전을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늘 나누기 하는 5번째인데 현대교회를 움직이는 구조와 원동력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두 톱니바퀴가 자 보십시오. 뭐 이 그림으로 제가 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톱니바퀴가 이렇게 물려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 두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가 저는 교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톱니바퀴는 일하는 사역 구조라면은 하나는 돌보는 돌봄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돌봄이라고 하는 구조와 일하는 사역이라는 구조가 맞물려서 돌아갈 때에 이 교회는 건강하고 더 앞을 향해서 추진돼 나가는 교회가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역 구조 안에 모든 성도가 다 들어올수록 건강한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구역 안에 모든 성도가 다 들어올수록 건강한 교회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어디든지 다 구역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 교회 지금 재직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은사를 따라서 모든 사역부서에 들어가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는요 계속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한 게 이 두 톱니바퀴가 다르게 말하자면 교구와 사역 부서가 맞물려서 돌아가게끔 이 교구와 사역 부서가 항상 건강한가 체크하고 또 그들을 불러서 또 훈련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재직들의 의무사항이지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되는 오늘날처럼 그냥 안 해도 내버려 두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꼭 왜 재직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사역부서든 돌봄의 구조든 어느 부서이든 간에 내가 동시에 사역구조도 하고 동시에 돌봄구조도 할 수도 있고요. 하나 내지 2개, 3개 정도는 자기의 능력과 은사와 시간과 여유에 따라서 다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돌봄의 구조와 그리고 사역의 구조 이 2개의 시스템이 제대로 맞물려서 잘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이는 힘이 뭐냐? 그게 3가지를 썼죠. 성령, 그다음에 2번째는 뭘까요? 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합입니다. 저는 이 3가지가 목회하면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런 두 구조가 잘 돌아가려면 그 원동력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부흥에 통해서 또 오는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성령을 많이 강조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합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
화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거의 끝나갈 때쯤 한 4, 5년 남겨놓고 깨달은 게,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자동으로 화합은 될 줄로 알았어요. 그 화합이 하나의 목표가 되어서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목회 철이 나가지고 이제 화합, 코이노니아를 굉장히 강조했고,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그걸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주기 위해서 전교인 책대회도 하고, 전교인 등산도 하고, 또 전교인 그 산상기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런 행사, 그리고 전교인 소풍도 갔어요. 소풍도요. 강원도 그 가을에 해서 막 등산도 하면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수색? 예, 거기에 막,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강학 가서 한 10대 이상 동원해가지고 전교인들이 가가지고 또 안면도 섬에 가가지고도 가자마자 그게 그 해수욕장부터 저 끝에 꽃이 있는 해수욕장까지요. 다 걷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별로 가면서 내려주는 거예요. 한 3시간 걸을 사람은 안면도 초입에 내려주고, 그다음 가면서 또 2시간 걸을 사람은 중간쯤 내려주고, 1시간만 걷겠다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내려주고, 그리고 할머니들은 아예 꽃이 수영장에 해수욕장에 아예 그냥 타고 끝까지 가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10시에 밥을 줘요. 그리고 밥 먹고 다 차에 다 한 13대 편성해서 다 타요. 그리고 이동해서 가서 내려줍니다. 그리고 다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게 도착해요. 그러면 한 3시나 4시경에 미리 우리가 아주 한 사람 앞에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이런 가벼운 그런 뷔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탁해가지고 오면 거기다 텐트 치고 뷔페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녁 잘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합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평택대학교 여기 운동장을 빌려서 우리는 경련으로 전교회 책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텐트 한 20개 정도 걸고 막 그냥 끌고 전문 그런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구 다 가지고 와서 하는데요. 너무 그날 많이 웃고 서로 화합하고, 또 구역별로 도시락 자기네들이 점심을 다 싸가지고 와서 나누어 먹고 이러면서 막 친교를 이렇게 도모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부흥이 되더라도 코이노니아가 잘 안 되면요, 화합이 잘 안 되면 한순간에 깨어지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코이노니아, 화합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교회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저는 목회 마지막 부분에 발견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교회 찬양 축제라든지 등반대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똑같은 그런 목적으로 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2개의 시스템이 잘 들어가야 된다. 사역부서와 돌봄부서. 또 그것이 원동력에 잘 들어가게 하는 힘은 뭐냐? 기도와 성령과 화합이다. 그것이 밑받침이 잘 되면 이거는 시스템이 저절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넘어가서 현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재직. 그럼 재직은 어떻게 키워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첫째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재직으로 만들 거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사역자입니다. 그냥 소속만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데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능력을 가진 사역자로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원은 언제나 교회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자훈련, 사역자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부서에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자기가 있는 그 사역부서에서 전문가가 되게 해야 돼요. 다른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요, 제가 봤을 때 약사시였는데 아주 나이롱 집사였어요. 근데 약사를 하면서 왜 거기서 담배를 팔어? 약국에서? 이게 나이롱이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군면에서 이제 담배는 못 팔게 했고, 또 이사 몇 번 하면서 많이 이제 달라졌는데, 제가 이분을 교회 일꾼으로 키워야 되겠다. 또 그 부인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 네, 기도 많이 하고, 나는 군면에서 이분에게 사역자 훈련 시킬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선교 분야에 종사하게 했어요. 그래서 특히 해외 선교에 대해서 한 20년 그 분야에 일하다가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아주 전문가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한 부서에 그런 전문가가 많이 배출될수록 교회는 건강한 교회, 전문가가 활동하는 그런 부서들이 많이 나올수록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신앙에 5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구경꾼으로 들어와요. 와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계속 두리번 하고,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멋있네, 머리 컬러가 좋네, 이러고 있는 사람은 다 구경꾼이에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이분들이 나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서 제자훈련을 받아요. 근데 제자훈련 받는다고 사역적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또 뜨거운 그 마음을 갖고 내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을 이제 사역자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 사역자 훈련까지 마친 사람들이 이제 교회 되게 집사님, 그 재직이 되기도 하고 또 구역장이나 이런 또 뭐 교구장이나 이런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다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마친 사람들을 다 교회 지원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전도훈련 과정이 있죠. 근데 전도훈련 과정까지도 전도자 훈련도 여러분 이게 마지막 단계가 아니에요. 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종의 단계입니다. 자, 구경꾼, 제자, 사역자, 전도자, 마지막 뭐라고요?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뭡니까? 주인이 가라는 가고 오라면 오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로 살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그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쓴 우리 김모 장로님 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들 보면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책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목사도 이러지 못하는데 이분은요 중국에 대사로 가기 전에 아주 외교관 초임일 때에 자기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왔지만 또 뭐 외무고시도 하고 하셨지만은 외교관들이 제일 원하는 데는 주로 큰 나라 선진국, 미국, 영국 막 이런 데 가기를 원해요. 근데 자기는 앞으로 중국이 우리나라와 수교가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인데 수교가 언젠가 올 테니까 내가 중국 수교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적이 좋아서 미국 대사관의 직원으로 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포기하고 일본을 가게 해 주십시오 해서 일본에 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온 대사관 직원들, 외교관들이 있죠. 그들하고 교제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 이분이 나중에 정말 한국하고 수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직급이 올라가서 이분도 이제 대사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대사로 갔을 때 전에 일본에서 교제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도 직급이 높아가지고 같은 외교가에서 만나면서 서로 협조하고 그래서 대통령이 3번 바뀌었는데 이분은 10년 넘게 중국 대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그 간정범에 가장 제가 감동받은 뭐냐면은 어느 날 기도하고 있으면 저 호주에서 전화가 옵니다. 나는 호주에 있는 어느 교회 전도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데 대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어떤 말씀을 주라고 그럽니다. 나는 뭐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대사님 얼굴도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 시키니까 제가 전화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고 그 본문을 적어놓고 성경을 찾아놓고 이제 있으면은 오후에 우리 교포가 찾아온답니다. 와가지고 대사님 사업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주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주면요, 이 사람이 시큰 이야기하다 사업할 수 있는 뭐 사람을 소개해주든지 회사를 소개해주지 않고 뭐 이 성경구자 하나 주고 그런단 말입니까? 하고 막 화를 내면서 그거 받아가지고 간답니다. 근데 한 달이나 후에 이 사람이 찾아온대요. 아이고 그때 주신 말씀대로 했더니 지금 이런 좋은 결과가 왔다면서 막 감사 인사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그 책 한 권이에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실 정도로 내가 나를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 뜻이면은 너 오늘 보따리 싸서 대학교에서 저기 충주로 무슨 특별 사명이 있어서 너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너네 식구 다 보따리 싸서 가. 아마 목사님이 오늘 말할지도 몰라. 근데 목사님이 정말 집사님 우리 교회가 충주에 무슨 특별한 그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해야 되는데 평신도 사역자를 파송해야 되는데 집사님 가정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이는 종의 단계까지 가는 사람이 교회에 과연 몇 프로나 있을까? 근데 그런 사람을 많이 키운 교회가 저는 건강하고 정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가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구경꾼에서 종으로까지 못해도 사역자까지 못해도 전도자까지는 그렇게 훈련이 되어진 재직들이 많은 교회가 훌륭한 교회다. 그래서 재직들이 그런 부교육자가 할 만한 일들을 다 그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가정교회를 가장 잘하는 분이 군산의 남군산교회라고 있어요. 이분이 한 20년 동안 교회 제자 훈련하고 사역자 훈련해서 리더를 많이 키우고 구역장 사역 다 배쳤는데도 교회가 별로 그렇게 유난하게 잘 돌아가지 않고 막
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가정교회를 만나서 교육을 다 받고 가정교회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막 교인들이 활기가 넘치고요. 특히 목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주일날마다 목자 훈련을 하는데요. 대회 마치고 난 다음에 30분간 훈련합니다. 그대로 남아요. 근데 그때 꼭 말하자면 구역 담당의 이 리더들이 전부 다 구역 보고서를 써서 올립니다. 그게 목사님은 일단 목자들이 올린, 이제 뭐 제가 구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목장이죠. 목장에서 올린 그 보고서를 보고서 그 1차 먼저 어느 사람이 어떻구나 누구나 어떻구나 이런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이 구역에 대한 것을 매주 보고도 하고 매주 한 40분 정도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활발한지 우리 교단에 이게 지금 전체 한 3,000여 개의 교회 중에서 이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덜 모여요. 한 700~800명 모이는 수준인데 예산은 우리 교회 2배야. 성도들이 헌신도 그렇게 높아요. 그리고 우리 교단과 서울신학대학에 장학금 보내는 것도 얼마나 그 순위가 높은지.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교인 출석수와 헌금을 가지고 그 교회 교세라고 이제 통계를 쭉 놨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는 50위 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교회는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가정교회로 성공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헌금도 잘 안 하고 사역버스 헌신도 안 하고 뭐 구역예배도 안 나가고 이러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헌금은 많을 수도 있지만 그 교회는 그렇다고 정말 건강한 교회는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적은 수가 모였더라도 정말 어린아이까지도 다 헌신하고 다 일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도 흐뭇하고,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도요 명절만 되면은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장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너가 원하는 거 다 담아라. 그러면 그 쇼핑카트에다가 다 담으면 그걸 교회에서 다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실컷 담아가지고 선물한다든지 뭐 지역사회를 돌보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구역 식구들이 가정교회를 하니까 얼마나, 그리고 그 교회는 부역자가 별로 없어요. 다 평신도가 부역자의 사역을 다 하니까 이런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역 배치입니다. 이건 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모든 성도들이 훈련한 다음에는 설문을 통해서도 은사를 찾아주고 그 은사대로 배치를 하고 그 배치받는 데서 계속 오래 일하면서 그 분야가 어떤 분인지 전문성을 익힌 사람들이 계속 배출되고, 그래서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어떤 한 교회는요, 모델 교회인데 그 교회는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탐방했는데 주로 오전에는 이제 교회 사역 부서를 맡은 부교육자들이 자기 파트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마치면은 점심 먹고 오후에는 담임 목사님이나 그 교회를 개척한 원로 목사님이 이제 특강을 한 시간 하고 또 교회 투어하고 마치는데, 그런 식으로 2주 동안에 미국 교회를 14교회를 방문한 것을 제가 2번이나 다녀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활천연대에다가 제가 5주에 걸쳐서 다녀온 교회들의 연재를 제가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여러 유형의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 평신도들이 잘 훈련받아가지고 모든 사역부서에 배치되어가지고 정말 부교육자 같은 역할을 하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각 부서의 책임자들에서 보고를 하는데, 예를 들면 예배 우리 대학교에는 직원에서 예배위원회라고 합니까? 저희 교회는 예배 사역부, 전도 사역부, 이게 사역부라 부르는데 그냥 제가 편하게 우리 교회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배 사역부 하면 그 사역부를 책임진 부교육자가 나와서 우리 사역부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지금 결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역부는 선교사역부의 부교육자가 이렇게 한대. 근데 사역부서 한 10개를 소개하면 그 중에 절반은 다 평신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랍고 감명을 받았어요. 평신도들이 그 사역부서의 전문가가 돼서 그걸 다 파악하고 앞에 나와서 그걸 다 설명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가 우리 직원들을 한 부교육자까지 한 우리 교육전사들까지 한 10여 명이 넘는데 이들을 데리고 1년에 한두 번은 우리 한국의 건강한 교회들을 탐방을 가요. 그래서 전반기에 제가 목회 분석을 하고 목회자를 모여서
전반기에 목회한 것을 서로 분석하고 나누는 일을 위해서 1박 2일 동안 이제 기도원을 같이 다녀오는데, 다녀오면서 꼭 한 교회를 방문하면서 탐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방교회나 서울에 있는 훌륭한 교회들 많이 가봤는데, 서울에 우리가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이 심하는 그 교회를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부교육자가 나와서 자기 교회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님 이상으로 자기의 사역을 다 꿰고 있어요.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 방면만 계속 하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부산에 수영로 교회도 갔는데요, 미리 연락을 다 하고 갔어요. 우리 사모가 둘이 갔는데 수영로 교회도 가니까 이런 목사님들이 올 걸 알고 부교육자 한 분이 교회 시스템과 목사님의 목표 철학 다 설명하는데 너무 감명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쭉 다 투어를 시켜줘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렇게 파악하고 그렇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적어도 자기 전문 분야에는 잘 아는 평신도들이 그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교에도 그런 전문가가 계속 배출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저희 교회는 노인대학도 했는데 노인대학 운영위원들, 노인대학도 다 평신도에게 제가 다 맡겼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센터, 지금 어느 전문가 사회복지 우리 정보관, 우리 평택대학 출신 이런 분들을 다 해서 사회복지사만 10명이 넘어요. 뭐 그 외에도 우리 뭐 지도사라든지 돌보는 7, 80명의 직원들도 다 평신도들입니다. 또 다른 교회 교인들도 다 있고요. 또 해외 단기 선교하는 데도 거기 맡은 우리 의사들, 교회 4-5명의 의사가 중심이 되어서 간호사 또 여러 자원봉사자들에서 한 2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거기도 평신도가 주로 다 주관하고요. 뭐 그 외에 이런 모든 부서에서 사역 배치를 잘해서 거기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일하게 하면은 그것이 교회에 매우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정기적인 재교육입니다. 이거 뭐 설명 필요 없죠. 뭐 매주 할 수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구역장과 사역장들을 불러서 그런 재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안 하면 조금 사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구역에서 사역부서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들어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구장 9개 교구가 있었는데 교구장 다 권사님이 시켰어요. 처음에 오니까 장로님들이 다 교구장인데 자기 구역장들 이름도 몰라. 한 교구 안에 보통 7, 8개 구역이 있는데 누가 구역장인지를 몰라, 장로님들.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구조는 필요 없다. 그래서 아주 기도 많이 하는 베테랑급의 권사님들 시켰더니 권사님이 어머니같이 구역장을 돌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구역 식구들 모아서 밥을 사줘. 그래서 교회에서 식비를 줘. 권사님이 그거 이용하면서, 그리고 구역장이 이야기하면은 새 가지고 10만 가자 그러면 언제든지 구역장이 와가지고 그 구역장과 권사님, 교구장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교구장을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 모아서 또 밥 사주고 격려해주고, 우리 권사님들은, 교구장들은 구역장들을 모아서 또 격려해주고, 어머니같이, 꼭 친정어머니같이 해라. 구역장을 그렇게 돌봐라. 그런 식으로 했더니 굉장히 헌신도가 높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도 그 5번째 5번입니다. 자원하는 재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체 계획도 세우고 실행도 하고 평가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재직들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사역부서가 제대로 굴러가야 됩니다. 뭐 우리 평택대학으로 이야기하면은 위원회가 잘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역부, 친교사역부, 교육사역부, 주차관리사역부,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로팀, 이런 팀들이 너무 열심히 잘하고 막 교인들 눈에 보일 정도로 잘하니까, 여러분 사역부서가 뭐 10개, 20개 있어도요, 잘하는 사역부서 5, 6개만 잘하면요 전부 다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아멘이 안 됩니까? 누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본을 보여주면 쫓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의 목회의 노하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현대 목회 철학과 비전, 저의 40년 목회의 목회 철학과 비전의 타이틀이라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자, 저는 목회를 할 때 이 3가지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자. 그래서 시골에 가서 저는 개척을 해본 사람입니다. 멍석 깔고 그냥 나무 책상 하나 놓고 십자가는 마분지 종이로 흰 종이를 어려가지고 붙였고 마을 창고 빌려가지고 그렇게 개척해서 14,000년 동안 농촌교회 목회를 했는데, 그 세대수 65세대밖에 안 되는 조그만 농촌에 가서 했는데 마을 창고, 그 새마을 창고 빌려가지고 개척하고 나중에 교회 짓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4년 마치고 나올 때는 그래도 작년 한 50명, 아이들도 5, 60명,
이 학생들 그렇게 상태에서 이제 자립될 때에 제가 신천이라는 더 오지에 농촌교회에 가서 또 거기서도 6년 이상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작은 일에 열심히 하자. 작은 일에 열심히 하면 주님이 아시고 더 큰 일도 맡기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평택교회 올 줄은 꿈도 못 꿨죠. 제가 있던 그 개척한 남수교회나 또 그 다음에 갔던 농촌교회 신천교회인데요. 거기는 갯마을입니다. 그래서 갯벌에 가서 조개도 캐고 뭐 고기도 잡고 그리고 농사도 짓고 그게 또 염전도 있어요. 염전도 있고 뭐 완전 강시골이죠. 근데 그런 데서도 6년 반을 제가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평택교회로 올 때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내하고 늘 했습니다. 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여보 우리가 구호를 정하자. 그래서 자 우리 칼을 갈자 칼을. 그래서 하나님 나이가 40대 50대가 목회 절정이라 그러는데 이제 곧 나이가 40대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더 큰 바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고 이제 농촌교회 이제 거의 한 10년 이제 지나서부터는 한 1년 반을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누구 찾아서 인사하고 뭐 나를 좀 어디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평택교회에 초청을 받고 청병을 받고 오게 됐습니다. 자,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재직이 어떤 부서이든지 간에 작은 일에서부터 충실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를 할 때 균형 잡혀야 돼요. 어느 한쪽만 어떤 교회는 보니까 막 너무 전도만 강조하고 그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매 성도들 전달하니까요. 그게 못 따라하는 사람 다 나가요 교회에서. 또 어떤 분은 보니까 막 기도만 강조하네. 그러면 막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그거 못 쫓아가는 또 다 나가. 균형이 잡혀야 돼요. 여러분 말씀도 잘 선포해야 되겠지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운동도 일어나고 그리고 사역부서도 열심히 하고 또 공허구성을 가지고 지역사회도 다 돌아보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균형 잡힌 목회가 저희 목회의 소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목회의 핵심은요, 이 목회가 돌아가게 하는 것은 기도와 성령의 운동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기도 운동하고 열심히 전도하면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우리 김문희 교수님 지도교수로 모시고 박사 논문을 1930년대 성결교회 대부흥운동이라는 주제를 갖고 글을 썼어요. 우리 교단에 1930년대에 제일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1920년대에 조짐이 있더니 30년대 올라가니까 그냥 폭발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20년대 말쯤 와가지고 우리 성결교단에 전도의 운동이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전도대, 그리고 또 신학생 전도, 그리고 또 부녀들이 그때는 여자들한테 남자 가서 전도 못하죠. 그러니까 부녀들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이제 전도하는 전도부인 전도대, 여러 이 전도대를 많이 만들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30년대 올라가니까 어느 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지고 물론 이제 우리 성결의 특징은 성결의 복음이라 그래요. 성령 체험을 하게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까 교회들마다 동시다발적으로 조천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서울 아현교회, 독립문교회 이런 교회로부터 다 막 연초에 부흥이 하는데 전부 성령이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20년대에서 30년대 올라오는 사이 교회가 10배 이상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부흥은 한국교회에서의 너무 특별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제3의 부흥을 아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월간 우리 목회자들이 보는 월간 교회 성장이라는 잡지에 5번 이 박사 논문을 연재하게 됐어요. 어쨌든 여러분 부흥의 원인은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도 않는데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봐서 너 이래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헌신해야 돼요. 자신을 드려야 돼요. 나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목회의 철학을 가지고 기도와 성령 목회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목회 비전은 아까도 말씀했지 포함이 좀 됩니다만 크게는 교회 갱신과 교회 성장입니다. 교회 갱신은 전통교회를 갱신하는 실험 목회를 했고요. 우리 교회가 100년이 넘는 그런 역사니까 또 목적이 이끌어가는 목회,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서도 많은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도 40일 동안 목적이 이끌어가는 캠페인,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목적을 잘 세우면 그 목적이 결국 우리 인생을 끌고 가요. 아멘. 교회도 좋은 목적을 내걸면 그 목적대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해마다 목사님이 교회 목표를 내걸고 목적을 제시하면 그게 온 재직들이 힘을 합해서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교회고 장자교회, 우리 교단에서 17번째 세워진 교회니까 우리가 먼저 다른 교회의 모델이 되자. 그래서 모델교회, 21세기의 모델교회가 되자. 그런 것이 교회를 갱신시키는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 평신도를 사역자로 키우는 목회, 또 코이노니아가 살아있는 가족 공동체 목회. 교회가 가족 같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가족 공동체를 갖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하나의 기관을 만들었는데 교회라는 기관을 만들었어요. 근데 구조는 똑같아요. 가정도 가족이라는 그런 공동체지만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가족 운명 공동체입니다. 아멘이 안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형제와 자매예요. 하나님은 한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우리는 다 형제와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족 공동체의 특성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가족들이 내 친가족만큼 가까워야 된다 이거죠. 아멘. 네, 그런 교회가 저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생기는 복지 목회를 하자.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저의 목회 비전은 교회를 갱신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겠다, 이런 목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직원 훈련 핵심 마태복음 10장 1절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건 뭐 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할 때 전도 파송 설교를 한 것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예수님은 70인을 파송할 때, 또 나중에 성령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였죠. 또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그 서신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제 부활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0여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했어요. 여러분, 일시에 보였다는 건요, 여기 한 군데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다 500명이 각각 다 흩어져 있는데 그곳에 동시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활의 영체입니다. 가능합니다. 육체를 가지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부활의 몸을 입으면은 여러분 이제 얼마나 좋은 때가 올지 몰라요. 저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중에 이제 이 두 번째 부활하고 나면 동시에 여기도 있고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앉아서 뭐 TV도 보고 뭐 또 하나는 또 저기 해외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대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500여 성도에게 일제에 보였다는 것은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벌써 어느 정도 훈련된 재직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좀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신약에 나오는 네 보험서를 중심으로 이런 재직 훈련의 그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은 제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가로 1번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산성보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다, 성경과 용서와 의로움, 사랑, 겸손 이런 걸 강조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리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들은 이런 가치관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갖고 교회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같은 경우 보면 무리를 걷는 사건이라든지 누가복음 5장의 고기를 기적적으로 잡는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될 때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서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됐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재직들 정도 되려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갖는 기도 응답의 체험, 성령 세례 받은 체험, 또 내가 맡은 사역 부서를 수행할 때 얻었던 그 보람과 감격, 열매, 이런 기적의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는 사역자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섬김과 희생의 리더십입니다. 이건 뭐 설명할 정도 없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섬기는 자로 왔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세족식을 하면서 그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섬김과 겸손을 본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 재직들이 일할 때 항상 겸손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건 시간이 없어도 꼭 이야기하고 지는데 어느 날 제가 우리 교회 부모했을 때 보니까요. 교회 주차장에 한 차가 30대도 못 돼요. 그래서 이제 새성전으로 지어서 나왔습니다만 30대밖에 못 되니까 차 대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담임 목사님 물론 차 대는 자리도 있지만은 이 교회는 장로님 차 대는 자리가 따로 있더라고. 근데 어느 날 새신자가 와가지고 장로님 차 대는 자리에 차를 댔나 봐요. 근데 장로님 나가지고 막 호통을 치면서 차 빼! 그래가지고 이분이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떠났는데 지금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 됩니까 그게? 겸손해야 돼요. 먼저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복음 전파와 제자 삼는 사명. 이것이 바로 크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이 네 가지 그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뭐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직원을 훈련하는 핵심 네 가지가 나옵니다. 뭐 이 본문은 그냥 넘어가고요. 첫째는 경건한 삶과 모범적인 무엇을 갖출 것? 인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 돼야 되지. 교회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교회 재직이긴 한데 사람이 먼저 안 됐어. 이건 말이 안 돼. 어떤 분은 보니까 상식이 먼저 안 통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상식이 통한다는 것은 먼저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목회자를 세울 때도 저는 인성이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요. 뭐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을 백독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인성이 바로 안 돼 있으면요. 특히 교육자나 목회자는 하면 안 돼요. 인성이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야 돼요. 우리 김무희 목사님은 제가 늘 선비라고 생각해요. 인품이 먼저 되어져야 목회든 교수든 뭐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재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에 책망 없는 사람, 또 책망 것이 없는 사람, 또 하나의 남편인 사람,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낯선 사람을 잘 대접할 줄 아는 사람, 술에 임박이지 않는 사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온유하고 다투지 않는 성품. 아멘. 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에 힘쓸 것. 이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을 돌볼 것. 이것도 은사가 많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받은 은사와 재능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돌보는 일이 가장 재직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다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교회를 바르게 다스리고 또 거짓된 교훈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 공부나 이런 걸 잘해서 이단의 사상에 대해서 대처할 줄 아는 능력이 재직들에도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신화와 족보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무슨 미디어가 발달돼 가지고 뭐 쇼프로 이런 거 이게 없어요. 그때는 주로 만나면 신들 이야기, 신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우스가 어땠다, 여러 건 술의 신이 어땠다, 바다의 신이 신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거 다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교회 안에 너무 퍼지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요.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줬습니다. 그런데 매몰되지 말아라. 또 족보 이야기하는 거. 특히 수직사회, 이 율법사회는요, 족보 따지기 좋아해요. 그런데 너무 매몰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디도스 2장에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나가가지고. 자,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나는 종이다. 우리는 한 분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 운명 공동체이다. 예수님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를 잊지 말고 하나가 되자. 은퇴 목회자의 큰 권면은 화목한 교회가 시대마다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해주는 겁니다. 불화와 분열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는 살아있게 성장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적 교회관을 세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병적인 요소를 그래서 제거해야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성장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재직은 즐겁게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이 소방관들이 불 속에 뛰어들면서 목숨 걸고 이게 헌신을 해요. 근데 어느 날 홍제동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6명이 순직했어요. 그게 같이 들어갔다 살아나온 그 소방관 그 후배 한 명이 합동 장례 예식을 하는데 그 합동 장례식장에서 조사를 하면서 마지막 소방관의 기도문을 읽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소방관 입장도 돼보시고, 또 내가 재직인데 내가 이런 소방관의 자세를 갖고 내가 그동안 헌신하고 있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안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부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제 목숨이 다하게 되거든 부디 은총의 손길로 제 아내와 가족을 돌봐 주소서. 아멘 하시네요. 소방관의 기도에. 이게 여러분 재직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방관이 불길로 뛰어들 때의 심정, 그의 그 기도와 손이 무엇인가? 자기의 본분대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합니다. 목숨 바칠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가 생긴다면 하나님, 제 가족을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려요. 여러분, 재직은 소방관과 같은 태도로 교회를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희생과 헌신은 보상이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새해를 맞아서 더 성숙한 재직으로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재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교의 특수성을 따라서 주님의 기도를 만족하게 드리는 그런 교회로 붕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연초에 교회 재직들이 모여서 나는 과연 어떤 재직이었나, 내가 앞으로 어떤 재직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향해서 나아가며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린 진작에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 그 외에도 나머지 모든 우리 재직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신에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헌신은 주님이 언젠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기 까닭에 참으로 목숨을 바치기까지 헌신하는, 희생하는 우리 재직들이 다 되어서 대학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소식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자극이 되어서 한국교회 부흥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도 일일이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되 자신을 드린 것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에 포함된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손들과 그리고 저들이 일하는 사역부서와 그리고 직장과 모든 일터에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재직 훈련을 받고 들어가는 모든 재직들 위에와 이 대학교의 위에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과 저들이 섬기는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